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좀 마음으로 좀 이렇게 묵상하며 좀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저희 또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좀 우리가 좀 힘있게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좀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이신 분이신 건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은 실족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두고 그것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그런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인정하며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날 위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네, 마지막 찬양의 가사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신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 사흘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생명의 그 소망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열렸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성공을 위한 한 방법으로 교도로 여기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키우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생명 내어주시기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픈 사람이 발생되고 죽음에 이르고 또한 그로 인해 약점을 잡고 헐뜯고 사소함조차 거대함으로 부풀려져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확정되어 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천하고 연약한 것이 당연한 세상과 우리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짐에 익숙해져감이 아닌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집중하게 하시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앞으로를 살아갈 걸음을 내딛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맺어지고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날 수 있는 날들을 지내게 하시어 매일의 순간이 주님을 고백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며 그의 결혼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제가 어땠는가를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저 나름대로도 아직은 젊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제 마음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꼭 그것이 금전적인 것 또는 어떤 관계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의 그 공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힘들고 어려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냥 위로한답시고 여러분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들 또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깊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좀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은 행복하기 위한 것들, 성공하고 싶은 것들,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어떤 목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누구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불행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없죠. 행복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금전적으로 맨날 쪼들리고 힘든데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어쨌든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또는 행복에 대한 그런 여정들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얘기 들으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 맨날 희생하고 버려야 되고 또 뭐 부자가 되면 안 되고, 혹시 이런 얘기를 듣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님 믿으면 뭐 정말 잘 되고 사업도 뭐 엄청 잘 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성공, 행복, 그런 과정들은 어떤 기준이고 어떤 모습일까요?
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런 방향들을 나도 그냥 따라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그 통치 안에 있는 자녀들, 그 삶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 역설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그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상처받고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시 아세요?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이거는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에너지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엔트로피는 같은 값을 가진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찰이나 어떤 간섭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듣고서 혹시 마찰하면 누구랑 막 싸우는 마찰이나 간섭하면 부모님이 날 간섭하는 그런 간섭으로 생각하셨다면요, 그런 뜻은 조금 내려놓고요, 이 어떤 에너지가 보존되는 법칙에 있어서 마찰이고 또 간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공 얘기에다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에너지, 그 엔트로피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아보카도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아보카도 값도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호주에서 아보카도를 먹다가 여기 와서 아보카도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거의 아보카도가 없었어요.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데 하나에 뭐 5,000원? 만원? 이러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세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남아메리카 뭐 이런 국가들이 이 아보카도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나무를 심고 또 농작물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아보카도의 특징은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농장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기를 막고 또 농장으로 많은 역점적으로 나라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설적이게도 그 물을 마시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점점 마시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뉴스에 그게 크게 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먹는 즐거움일 수 있겠지만 여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목마름으로, 고통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조차도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그 커피의 고풍적인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아프리카에다가 그 나무를, 커피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6.25 때 군대를 보내줄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커피를 심고 그 커피를 유럽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 땅이 전부 다 산성화되고 황폐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복구되지 않고 여전히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에요. 유럽의 멋있는 그 거리에 앉아서 향기나는 커피를 한 잔 쫙 마시고 있는 순간에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내 자신을 위한, 내 가정을 위한 행복을 우리가 밟아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와 고통과 위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성공 보존의 법칙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큰 실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 듣고 나면은 그럼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커피도 마시면 큰일 났고 아보카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그 성공의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1절과 2절 보게 되면 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장막에 거하는 자고 성산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 삶이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아직도 여러분이 불분명하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디, 여러분의 주민등록증, 여러분의 어떤 운전면허증,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자체를 여러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부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 지금 나오시지 않지만요,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위로되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처음에 여행 가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띵동하고 집안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얼굴이 폭삭 늙고 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한테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이 친구가 파산이 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 희망조차, 내 재산이 없는데 살아갈 의미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밖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여러분,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영혼이 교회 나와서 잘 지내는구나, 위로받았구나, 이제 좀 성장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 기초적인 훈련도 다 받았거든요. 세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이 돈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관계 끊어졌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잃어버린 1억 5천 또 끊어진 관계들,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내 안에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았다면 그 영혼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들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정체성을,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산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산에 거하는 자예요. 그 성산은 안전한 곳입니다. 요새예요. 평안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 위기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금방 나를 비난하는 한마디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냥 막 불일 듯 화가 나서 너 그따위로 나한테 얘기해 막 쏟아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그런 고통이 또는 나를 찌르는 그런 칼같은 뒤통수 치는 일들이 다가와도 그 성산은 그 마음은 어때요? 주님 안에서 샬롬을 선포하고 평안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쳐다보면서 저를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산 안에 있는 안전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어가고 희생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서 그렇게 매를 맞고 있는 그 밤, 그 시간에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평강이 그 삶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은 성산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 하나님의 성공 안에서는 오늘 시편 15편이 얘기하는 것은 장막에 거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성산 안에 거하는 그 안정감, 하나님 안에서 돈으로 또는 내 어떤 권력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그 성산과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2절부터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말은 앞서 얘기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실패하고 누군가가 좌절에 빠질 때, 여러분 요번에 저희가 이 카페 운영하고 반찬 가게 하고 하려고 여기 기회를 내일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가계약으로 제가 100만 원 지금 보낸 상태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홍대 선생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카페를 운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컨설팅도 받았어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 홀린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거기 우리 몇 번 가봤잖아요. 직접 찾아갔어요. 문이 열려있길래. 지금 보니까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사장님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저도 갔어요. 사실 금액이 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커피는 마시는데 잘 못 마시러 갔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밑에다가 반찬 가게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자리를 내놓으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래요. 누군가 와서 맡아서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저걸 받고 시설비를 받고 자기 나갈 생각을 하고 있대.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능곡 뒷골목이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카페를 열어서 장사가 잘 되면 이분이 문을 닫지 않을까, 실망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서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손님을 다 뺏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나 봐요. 그죠?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이
이 거리가 카페 거리가 되면은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 옆에 가게 잘 되고 있는 가게 옆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내고서는 내가 성공해서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매출 1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거기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마찰과 간섭이에요. 그걸 오늘 얘기하는 게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직한 마찰이, 그 공의로운 간섭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그 삶 속에서 이 마찰이 일어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과 다른 마찰, 그 간섭, 그 정의로움, 그 거룩한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레바논 학교 몇 번 제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레바니시들이 모인 학교,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히잡을 쓰고요. 남자들이 너무 그냥 많이 몰려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학교이기 때문에. 호주 안에서도 이슬람 학교. 이 중동에서 오는 이 오일머니, 그 돈을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각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그 아직 이슬람 학교가 잘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자금을 투입해서 그 학교들을 세웁니다. 거기서 이제 저녁 끝나는 시간부터 5시간 동안 제가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서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는 청년이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유 형님,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 여기요 애들 더럽고요, 완전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막 청소하고 있는데 앞에다 쓰레기 버리고 가고요,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대충 하세요. 그래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제가 교실을 24개를 청소하고요, 5시간 동안에 화장실이 5개가 있었고요. 그 레바논 그러니까 이슬람 학교는 발 씻는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 말고도 발을 씻고 이제 사원 가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였어요. 그것을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 얘기 듣고서는 이제 하루 정도 같이 하고 제가 맡아서 하기 시작하는데 5시간 아니라 5시간 반 뭐 이렇게 돼도 너무너무 5시간 안에 맞출 수가 없어요. 10불 받고 일하는데. 제 마음에 이 책상과 책상 사이가 그냥 지저분하고 아이들 연필가루 뭐 쓰레기들 막 있고 대충 청소한 자리가 그대로 보여요. 생각했습니다. 요걸 5시간 돈만큼 일하는 게 내가 맞는데 만약에 우리 큰딸이 여기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교실을 내가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갈등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가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리고서 마음을 먹었어요. 내 딸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교실을 닦아내기 시작하자. 책상을 탁 밀어놓고 그 구석구석을 전부 닦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6시간 걸려요. 1시간은 거저 일하는 거예요. 10불이 여러분 벌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한 달 정도를 하루에 5교실씩 매일같이 책상을 다 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실을 다 청소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4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왠줄 아세요? 2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교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깜짝 우리 교실이 이렇게 깨끗했었나? 놀라면서
왜? 청소를, 아니, 쓰레기 버리는 일을 주저하는 거예요. 옛날에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자기 버리고 싶은 대로 버려도 원래 들어오니까. 그런데 깨끗해지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야. 막 바닥에다 낙서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안 그래도 애들은 어쨌든 버리잖아요. 가서 청소를 하는데 이미 깨끗해져 있는 거 하루 정도 애들이 교실 쓴다고 그래서 똑같이 힘들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청소들이 점점 시간이 빨라지면서 4시간 만에 끝내고, 다른 사람들 막 기었고 5시간이 끝날 때 저는 막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제가 거기서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직함이 뭐고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정직하대. 나보고 좀 괜찮은 애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장막에 거하고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상생의 성공을 맛보기 위한 그 마찰과 그 간섭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자부심, 또 그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돈 벌어서 어떻게든 이 힘든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그런 목적들 자체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갔더니, 여러분 저처럼 6시간 청소할 걸 4시간 만에 했다는 성공 사례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직을 지키다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공의를 어떻게든 이뤄내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도 그 존재가 기쁜 삶이 되어져버려요. 그 아이들이요, 이 히잡을 쓰고 이렇게 눈만 보이는 아이들이 그 속 안에 얼마나 예쁜 얼굴들이 있는지요. 이슬람이래. 쟤네들 맨날 이러면서 하고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사람들의 이런 제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져요. 하나님, 이들이 아직은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이제 이 히잡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다가 쓰레기 던지고 가는 남자애들 보면요, 연애는 그냥 울분이 올래. 내가 호주 와서 여기서까지 쟤네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냥 웃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청소하시는 분 어디 안 가게 좀 잘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내가 다른 사람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쉬면 누가 몰라도 괜찮아. 내 맘대로 하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화장실 안에서 우리 다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그 공의로움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까발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마찰과 그 간섭이 일어날 때 성공하는 사람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보다 함께 상생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공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정직을, 하나님 주신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욱 선생님 PC방에서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PC방 사장님이 이제 아르바이트 끝났으니까는 요즘 불경기니까는 6명이 있는데 어떡하지? 누굴 선택하지? 정직한 사람을 선택해요. 성실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원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여러분 삶 앞으로 저보다도 10년은 더 많이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낚시를 너무 하고 싶어서 저희 아내가 지금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쉬고 있어요. 이틀 동안 둘이서만 낚시도구를 챙겨가지고 이제 삼척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또 그 바다,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너무나 해보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는 가슴이 뛰고 너무나 막 이 낚싯대에서 뭐가 나올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런 거 잠깐 가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날 행복해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가슴 뛸만한 일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맨날 지루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곳에 가서도 막 행복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나 그 가슴 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고 흘러넘칠 때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또 자녀, 또 친구,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의 놀라운 능력들이다.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 이 찬양 부른 다음에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성공의 무기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정직함이고 공의로움이고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묵이나 성실함이나 또는 공의를 지키는 일들은요, 마찰과 같은 거예요. 간섭이에요.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왜 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그것이 삶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삶의 그 현장들, 그것이요, 새로운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의 무기,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함의 무기, 여러분 안에서 이뤄내십시오. 지켜나가십시오. 성실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귀한 행복이 어떤 것이고 성공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정직이, 그 공의로움이, 그 성실함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삶의 무기가 되어서 그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또 그 세상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강함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의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이 삶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며 그 성찬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마음이 회복될 때에 이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귀찮은 일이고 그것이 정말 쓸모없는 마찰과 같은 간섭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나갈 때에 나만 기뻐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상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길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이루어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 그 귀한 장막 안에 거하며 우리의 존재에 그 아이덴티티를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산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성공이 있는 인생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삶에 정직함으로, 공의로움으로, 성실함으로 남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그 귀한 삶의 무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누르고 또 그렇게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놀라운 그 가치들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귀한 공동체도 우리 이웃들도 함께 웃으며 또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하고 또 힘듦이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역사하도록, 응답받도록,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